사랑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로젠탈 교수와 그의 연구팀이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떤 실험이냐 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할 때 학생들의 성적과 능력이 향상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로젠탈 교수 연구팀은 먼저 특별히 그 초등학생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 시험은 하버드 대학교식의 특별한 시험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20%의 성적 상위 20%의 학생들을 뽑아서 이제 이 학생들은 아주 훌륭하고 우수하고 앞으로 지적 꽃을 피울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고 하면서 그 학기 초에 선생님들에게 그 20% 학생들의 명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명단을 받은 선생님은 기대감이 아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20% 학생들은 이제 실제로 성적이 상위 20% 학생들이 아니라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이에요. 그 중에는 성적이 좋은 학생도 있고 좋지 못한 학생도 있겠지요. 훌륭한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20% 리스트를 받은 선생님은 그 학생들의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라는 건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학기 초부터 열심히 자기가 맡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학기 말에 1년 정도 지났죠. 학기 말에 IQ를 이렇게 테스트 해봤더니 이 IQ도 계속 상승을 한다 그래요. 계속 발달을 하는데 IQ가 15점이 향상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적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학생들은 아주 우수하고 탐구심이 많다고 좋은 평가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젠탈 교수 연구팀의 이 실험은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기대 효과라고 하지요. 현실에서도 아주 이 기대 효과는 놀랍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우리 인간관계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형제 중에 적의를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그 형제를 대해요. 그러면 그 형제는 어떨까요? 저에게 호의를 가질까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형제에게 좋지 못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대하면은 그 형제 역시 나를 대면하게 봐요. 인사도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쏙 지나가 버리고, 그죠? 우리는 서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를 느끼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부부 다툼을 결혼 안 하신 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이야기는 하지만요, 예화니까 좋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다툼을 할 때도 보면 이것이 드러나요. 제가 가끔 이제 부부 싸움 한다 그랬죠. 우리 목회자지만 그렇게 그다지 거룩하지 않아요.
설교 끝나고 나면 뭐 일반 성도랑 똑같이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다지 거룩하지 않은데 그런 신비감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뭐 내려오면은 같이 다투고 싸우고 뭐 의견 충돌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 서로 뭐 그렇게 좋지 않 정말 그 화가 나면 이제 폭발할 것 같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왜 결혼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이 서로 왜 결혼했나,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느 누가 한 사람, 그 둘 중에 하나가 내가 조금 내려놓고 나의 그런 그 불안하고 그 분노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화해와 사랑의 감정으로 딱 다가가면은 어때요? 상대방도 그렇게 화가 나 있다가도 그것이 햇빛에 눈 녹듯이 싹 그냥 다 녹아요. 다 녹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부 있으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결국 이 사랑과 화해의 마음을 가지는 게 나의 변화의 시작이고 우리 관계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괜찮고 네가 변해야 되잖아요. 네가 상대방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관계가 좋아지기가 힘들죠.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 2절, 12절에 보면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헤아리라 그러는데 달리 말하면 역지사지하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라. 이 인간관계의 한검률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산다면 우리 인간관계는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한 5년 이상 미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5년 이상 미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선입견이 있었는데 하는 짓마다 그냥 보기가 싫어요. 떡 하나 주지 않는데 그냥 미운 거예요. 하는 짓마다 보기 싫고 미워요. 어쨌든 미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다 보니까 참으로 힘들어요. 그 사람을 안 만나면 다행인데 자주 만나야 돼요. 그냥 한번 보고 말 것이면 상관이 없어요. 계속 만나야 되는데 이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마음은 실제로 숨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숨기지를 못해요. 마치 자루에 뾰족한 그 날카로운 꼬챙이나 칼이나 꽃갱이를 넣은 것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자루에 꽃갱이나 날카로운 꼬챙이나 이런 걸 넣으면 어떻게 돼요? 비닐봉지에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죠? 툭툭 튀어나오죠. 삐져나오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이와 같아요. 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비닐 종이에 그 꼬챙이나 낫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거 다 튀어나와요. 다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싫어하니까 그도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내가 미워하니까 그도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좀 솟아나가지고 이제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조금 그분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가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배님, 저에게 편견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 중이고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이 서로 잘 지금 관계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에서 이 벽을 허물려면은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은
자기를 넘어야 돼요. 자기를 넘어야 됩니다. 그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란다면은 이게 얼마나 갈지 몰라요. 저처럼 되면 안 돼요. 5년, 10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짧은 시일 내에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엄마가 아기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엄마의 뇌파와 아기의 심장 박동을 측정을 했는데 엄마가 아기에 대한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고 아기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그 아기의 마음도 아기의 그 심장 박동도 엄마의 그 사랑스러운 감정에 같이 공감하더라는 거. 이거는 연구에서 밝혀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식간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의 사람끼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끼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 이 우주의 근본 물질은 양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바로 개념이 들어올 텐데 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부연 설명하면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이 사물, 우리가 보는 사물들은 다 근본 에너지로 내려가면 다 이 양자예요. 양자예요.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에너지 이 양자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지금 뇌에서는 이 설교문이 있을까요? 뇌에서는 지금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화학 반응이.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듣고 있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 머리에서는 지금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이 화학 반응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들어가면은 그게 에너지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 양자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양자라는 녀석을 지금 여기에 하나 두고 다른 녀석을 여기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 뒀어요. 그 지구 반대편의 양자를 건드리면은 지금 여기에 양자가 반응을 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양에서는 이걸 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양자가 이 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근본 에너지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은 이 양자들이 든 진공 튜브에 이 양자들을 넣어놓고 인간의 DNA를 그 안에다가 주입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DNA를 주입을 했더니 양자들이 무질서하게 있다가 딱 인간의 DNA가 투입되는 순간 양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딱 배치를 하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인간의 몸과 이 양자는 결국 하나라는 얘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쪼개고 들어가면 양자 에너지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정신과 마음이라는 아주 큰 힘을 주셨어요. 큰 힘을 주셨어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 세계를 개발할수록 이 우주의 에너지와 상호작용하면서 연결이 되고 우주의 에너지 흐름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죠? 우리 중보기도 할 때 머리에서는 지금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양자로서 서로 연결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우주의 에너지 흐름이 변할 수 있으니까 중보기도가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과 정신이라는 엄청난 큰 힘을 주셨어요. 큰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100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00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든지 그걸 주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신 세계를 개발하면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마음과 정신 세계를 개발하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직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조금씩 체험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신 세계는 되게 중요한데 우리의 몸과 이 관계와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번은 협심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협심증을 치료하려면 이제 그 가슴 동맥을 막 묶어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험에서 의사는 한 사람의 그 협심증 환자에게는 가슴 동맥을 묶어주는 수술을 했고, 한 환자는 전혀 이제 신육만 내고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환자에게 알려줬어요. 한 사람은 이제 진짜 수술을 해서 묶었고, 한 사람은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두 환자가 수술 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 다 나았어요, 둘 다. 하나는 수술을 해서 나았고, 하나는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확신을 가졌느냐, 자기 몸에 영향을 줘요. 자기 몸을 치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는 주치의가 자기를 수술했기 때문에 자기는 치유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았어요. 이걸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죠. 플라시보 효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힘, 나를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우주의 에너지 흐름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부정적인 믿음이 부정적으로 현실에서 나타나요. 한 번은 말기암 환자가 있었어요. 그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이것은 기적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그 시약을 주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는 정말 내가 이제 치료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시약을 맞고 나서 얼마 후 검사를 해봤더니 말기암 환자가 정말 그 말기암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어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어떨 때 보면은 연구자들이 커피가 몸에 좋다. 어떨 때는 커피가 몸에 안 좋다. 어떨 때는 이렇다 저렇다 계속 연구 결과가 계속 바뀌어서 우리 스스로도 혼란스럽잖아요.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마찬가지로 그 시약도 또 다른 연구 발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이 시약은 암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완쾌된 환자가 그 보고서를 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상태대로 돌아왔어요. 얼마 후에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사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하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는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실제로는. 긍정적인 시중에 그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 계속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가져라 그러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과제예요. 신앙의 과제. 왜냐하면은 마음과 정신의 힘이 현실에서 엄청난 에너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 세계를 개발해 나가면은 정말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설사 내가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깊이 신뢰하고 주님의 버심을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듯이 주님의 친구임을 100% 신뢰하고 나의 삶과 일을 대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나의 삶과 일을 대하면은 대부분 좋게 풀려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일을 하기 전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늘 부정적인 결과부터 생각을 해요. 이거 되겠나? 안 될 텐데.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써요. 이거 어떻게 나쁘게 될 텐데. 그런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 일은 되기 힘들겠죠. 다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신분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주님의 벗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사탄의 노예의 종이에요. 그럼 뭐예요? 살인, 폭력, 전쟁, 억압, 파괴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벗으로 특별한 신분을 가졌어요. 이걸 확신하고 100% 깊이 신뢰하고 내 삶과 일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과 공명하게 돼요. 그럴 때 그런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 주님과 공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공명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지금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거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이영아 서기님 라디오 주파수 맞춰 보셨어요? 해봤어요. 이 세대까지는 지금 해봤습니다. 3학년까지는 주파수를 맞춰봤네요. 우리 여기 오래되신 4학년, 5학년, 6학년들은 다 알아요. 어릴 때 그 치익거리면서 그거 막 들을 거라고 그죠? 주파수를 맞췄는데 치익거리는데 이 딱 주파수를 맞추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막 선명하게 들리죠. 선명하게.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송모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파수 얘기하니까 설교 끝나고 제가 월남전에서 무전병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주파수 말씀 주는 게 생각이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주님의 벗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좋은 주파수를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이 핀트를 맞춰야 되는데 계속 지지직거렸다가 때로는 좀 솟아났을 때 선명하게 들렸다가 그죠? 또 그냥 약해지면은 또 지지직거리다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지 않을까요? 이 주파수를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공명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벗으로 선택받았음을 믿고 주님과 공명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해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나에게 기대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스스로 변해가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파수를 보내시면서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늘 일상 삶에서 자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변해갈 수 있습니다.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발전, 신앙 성숙을 원하려면 여러분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동기부여가 있어야 여러분 그만큼만 하다가 비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뭘 것 같아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셔서 주님의 벗으로 삼아 주신다는 이 사실, 우리의 영적 신분을 특별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신앙 가운데 우리의 영적 신분이 다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이 영적 신분을 자각할수록 우리 스스로에는 우리 믿음과 삶과 일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화면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벗이라는 이 영적 사실은 하나님 생명 에너지 장
안에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그림을 보면 저는 과학을 넘어하는 과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생명 에너지 장이라는 개념인데 저는 접목시키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이 말과 접목을 시켜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되었다고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에너지 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라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 생명 에너지 장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늘어날 뿐이에요. 고무줄처럼 늘어날 뿐이에요.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의 벗으로 선택받았다는 이 영적 신분, 이 사실을 늘 자각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영적 고무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째 화면을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 장 안에 있는데 그러면 주님과 공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지직 거리는데 이 지지직 거리는 걸 좀 더 설명하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듯이 먼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친구로 벗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게 되겠죠. 동기부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과 공명하면서 사랑 실천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명 에너지 장 안에서 공명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8번째 화면을 보면 내일이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인데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아주 이상적인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 내자로 하면은 아마 줄탁동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승의 도움과 제자의 노력이 서로 어우러질 때, 서로 협력할 때 제자에게 학문적 혹은 인품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일방 통행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 주파수를 보내주고 계셔요. 너희들은 나의 벗이고 친구고 나의 자녀다. 우리는 이 주파수를 빨리 맞춰야 돼요. 맞춰서 공명을 해서 지금 줄탁 동시하는 관계로 이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신앙적 지평이 열리고 영적 발돋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9번째 화면을 보면 기적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적 수업은 하루아침에 그냥 독파해서 끝내는 책이 아닙니다. 잠언 일독씩 조금씩 읽으면서 자기의 영혼과 삶에 적용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기적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은 기적은 곧 사랑이고 정이고 용서라고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적 그러면 뭔가 신비로운 것을 찾아서 그냥 무당이 뭘 알아내가 병을 고치고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기적이 사랑이고 정이고 용서라는 거예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상태, 이 기적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성경의 본문과도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정의와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기도해서 늘 자주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사랑 실천을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유명한 책이 있죠. 명작이 있죠. 사랑하는 곳에 누가 있다? 신이 있다. 사랑하는 곳에 신이 있다. 참으로 기독교적으로 쓴 작품이 그 작품이에요. 한번 짧은 단편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과 마귀의 종과 노예 신분이 아닙니다. 살인, 폭력, 억압, 파괴, 분열, 갈등 조장, 이 사탄과 마귀, 노예의 종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지치고 고단할 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버심을 자각하는 것, 깊이 신뢰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힘과 용기를 얻고 동기부여를 받게 돼요. 더 나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주님과 공명하며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은 마귀와 사탄의 노예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주님의 벗으로 세워졌고 저희들이 주님의 벗의 신분을 깊이 신뢰함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생김새는 각자 다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벗이라는 영적 신분을 자각하며 힘과 용기를 얻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